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케냐 아우리치 잘 다녀왔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이번 아우리치 아멘. 이번 아우리치 다녀오면서 우리 팀원들하고 이제 매 순간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몸소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매번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고백했거든요.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힘이 우리에게 느껴진다, 그런 고백했는데, 기도해 주신 우리 새벽 기도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인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훈석 집사님, 또 이호일 권사님, 배상무 집사님, 박한서 집사님, 사운옥 집사님 오늘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다윗의 도피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제 가서도 새벽 예배 본문으로 같이 묵상하면서 이제 왔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본성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요, 어려운 일,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본성 속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믿음도 평상시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로만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인지, 참된 믿음이 진짜 그 안에 있는지는요, 바람이 불면 알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면 정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인지 그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도피 여정을 살펴보게 될 텐데, 다윗의 진가가 그의 도피 여정에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 그가 고난의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다윗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성장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치시고 다듬어 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혹여나 고난의 때에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게 된다면, 밑바닥이 드러나게 된다면, 다시 그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을 떠나서 헤레소풀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제 다윗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영성이 어떠한지,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다윗의 영성이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그의 형제와 형제와 아버지의 아버지의 온 온 집이 집이 듣고 듣고 그리로 그리로 내려가서 내려가서 그에게 그에게 이르렀고, 이르렀고, 환난당한 환난당한 모든 모든 자와 자와 빚진 빚진 모든 모든 자와 자와 마음이 마음이 원통한 원통한 자가 자가 다 다 그에게 그에게로 모였고, 모였고, 그는 그는 그들의 그들의 우두머리가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되었는데 그와 그와 함께한 함께한 자가 자가 400명 400명 가량이었더라.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 유명한 아둘람 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 어제 본문 그제 본문 보게 되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서 이제 다윗이 어디로 피했는가? 아둘람 굴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이렇게 굴들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사암이라 그러죠. 이렇게 파면을 쉽게 파지는 곳이 아둘람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굴들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정말 아둘람 굴에 피하게 되면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 같다,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어디로 피했는가? 아둘람 굴로 피한 겁니다.
다윗이 뜬금없이 아둘람굴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죄인들이 도망갔던 곳 중에 하나가 아둘람굴 지역이었던 거예요. 다윗도 이제 가드 왕에게서부터 도망치듯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둘람굴로 가야 되겠다. 다른 죄수들이 피해 다니는 삶을 이제 다윗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아둘람굴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다윗의 가족들도 그곳으로 가서 함께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도 위협을 받았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어려웠을까 쉽게 상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람굴로 피하게 되자 다윗들이 가족을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그곳을 피신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가족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피신 생활하게 되면은 그래도 숨을 곳을 찾기도 쉽고 또 재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피신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수해야 하는 위험 요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다윗의 피신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같이 피해야 하겠구나. 이제 다윗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피신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도 샘을 얻게 되는 것만 같은 거예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2절을 보게 되면요, 가족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다윗이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모여들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좋아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한 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 하나를 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사울은 나라를 온전히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쫓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는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 리더가 되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 나라 안에 환난 당한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요, 계속해서 빚진 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울이 왕이 되자 한 사람의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나라 온 전체를 망쳐놓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품어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갔는가?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하게 됐더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었고요,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숨어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누군가에게 피할 바위가 되고 비빌 언덕이 되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으면 더 힘들고 피곤하고 고되고 어려운데, 누구에게 가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고 그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빌 언덕과도 같은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그 사람에게 가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만 같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너무나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둘람 공동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들, 믿음이 많은 사람들, 참 그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 입장에서는 힘이 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든 공동체가 아들람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윗도 지금 자기 몸 하나 가눌 여지가 없는 형편이었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오기보다는 부담스러울 것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좋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내게 도움이 될 사람들, 내게 힘이 될 사람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반갑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사람들처럼 보이면 그런 사람들 만나면 피하고 싶고 불편하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만 같은 거예요. 아마 우리 대부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성인 군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 힘이 되는 사람,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반기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만 할 것이고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고 만남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너무나 귀한 영성인 거예요. 누구나 좋은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을 원하지만 다윗은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과 함께 힘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인지, 기대가 되는 사람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힘쓰고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만날 것인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만남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이 다윗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만남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만남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 자체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따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어떠했는가? 7절 8절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의 말과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다윗이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좀 억울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내 편을 서지 않았을까?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오늘 사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밭과 논을 줄 자가 누구이며 너희들을 천부장 백부장 삼아줄 사람이 누구이냐? 다윗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사람을 대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고 얻어서 사람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만남 자체가 목적이었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또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윗과 사울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만남을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자체를 품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들만 만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도 만납니다. 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가리지 마시고 만남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다윗이 살아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부모를 인도하여 인도하여 모압 모압 왕 왕 앞에 앞에 나아갔더니 나갔더니 그들은 그들은 다윗이 다윗이 요새에 요새에 있을 있을 동안에 동안에 모압 모압 왕과 왕과 함께 함께 있었더라. 있었더라.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을 떠나서 모압 왕에게 피신하는 장면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정치적인 망명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모압 왕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요.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적국으로 가가지고 피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단지 적국일 뿐만 아니라 이 모압은 사실은 다윗에게는 증조 할머니가 되는 누구죠? 역시 우리 권사님 루시죠. 이것을 대답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번에 하는 성경 공부에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수요 이번 주 수요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니까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도 신청하시고 이제 나가시면은 안내 데스크에 이게 신청서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신청하셔서 다 수요일 저녁에 오시면은 같이 역사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루시였죠. 그래서 따지고 보게 되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먼 친척벌인 나라였던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렇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의 친척벌 되는 곳에 가서 숨기도 했어요.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그 당시 문화가 그랬거든요.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가 가장 안전할 것인가, 나의 가족들을 어디에 가장 숨기면 좋을까 생각할 때 모압을 선택했고 모압 왕에게 가서 피신하는 장면입니다. 다윗 생각에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라는 단서를 붙이게 됩니다. 그냥 이곳이 내가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만 내 가족들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렇게 모압 왕에게 온 가족이 가서 피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떠나라라는 말에 또 밑줄을 그시고 생각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요새에 머물지 말고 떠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모압 왕의 보호를 떠나서 헬의 숲으로 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새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힌트입니다. 요새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요새라고 하는 것은 방어가 잘 되는 곳을 우리는 요새라고 말합니다. 뭐 이제 이게 지정학적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이 위치 자체가 누가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요새라 만듭니다. 요새로 만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하게 되면은 안전한 곳이 요새인 거예요. 쉽게 함락되지 않는 곳은 우리 요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압의 품이 어떠한 곳이었는가? 다윗에게는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수없이 여러 가지 위기를 당했던 다윗에게 이 모압의 품 안에 있는 것만큼 안전하게 생각되는 곳 없었을지 모릅니다. 요새와 같은 곳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요새와 같은 곳을 내가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겠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요새를 떠나 헬의 숲으로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라는 곳과 헬의 숲이라는 곳이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새는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었어요. 피하면은 숨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헬의 숲으로는요 피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사울이 와서 붙잡아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연약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요새를 떠날 용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떠나서 헬의 숲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영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의 안전한 곳도 떠날 수 있는 믿음, 용기를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안전한 거, 세상이 말하는 안전한 곳에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모압이 있는 곳이 요새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윗에겐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곳, 안전해 보이는 곳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안전할까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이렇게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안전함을 구하고 세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돈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고 자신의 부족한 것도 이 고난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의 때,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 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의 때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과도 같이 점점 더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귀한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 다윗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목적을 위해서 만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면 그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갔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사람 가리고 사람 따지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갓이 요새를 떠나 헬의 숲으로 가라.
이거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전한 곳을 왜 떠납니까? 떠나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새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순종함으로 피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하나님의 품으로 숨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